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능력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은혜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가족들과 쉼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며 우리의 삶은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무너져가며 경제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가정을 세우셨고 몸된 성전을 세우셨사온즉 사랑하는 성북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세워주시며 세우신 가장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혼들이 힘들어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북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쓰러져가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북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권면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는 순간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멀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의 은혜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공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달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원문 목사님을 통하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세우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움직일 만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표적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본 그 예수님의 표적들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사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인과 메시지를 받는 일은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또 그 가능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표적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의 놀라운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 전진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이기도 하고, 또 이 표적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 얼마 남지 않고, 또 이들이 있었던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만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유월절과 매우 가깝고,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유월절, 그때를 의미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남기는 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그 한 역사들이 나타난 중요한 곳이죠. 이곳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표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 역사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표적의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을 강조하기 위함이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40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욥기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 그가 나타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결국 그의 인생이 드러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이 죽을 병이 걸렸던 이 나사로의 모습 가운데 이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말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국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인간이 드러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불행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는 것보다 그 불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의 일이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히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얻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화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여 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덤 앞으로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명령에 대하여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면 원망의 감정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병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도 사실 움직이시지 않으셨어요. 왠지 모르게 뜸을 들이시고 그 속히 그에게로 다가가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후에 온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이 말은 예수님 왜 이제 와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진작 하시지, 이미 다 죽고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낙심의 말이에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서 이미 생명의 근원이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낙심의 말과 절망의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 말은요,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 모든 것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차마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에는 이 원한과 원망과 낙심과 불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 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사실 이런 조건의 뜻은 아니라, 마르다가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나타날 부활의 이적들을 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시는 이유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를 그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연민의 마음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는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나사로를 고치셨던, 이 다시 살리셨던 이 사건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동안은 미워만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을 살렸는데, 부활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게 되는 요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던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고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며 이 놀라운 표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귀한 표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우리 앞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베드로가 죽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표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하염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표적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우리 인간의 때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인간의 때와 맞물려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계획대로 무언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기어가 맞물리듯이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바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적 차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표적 가운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7번째 표적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맞물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월절이 가깝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그리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6번의 표적을 통해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했고,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했고,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표적은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그대로 예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이미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은 완전한 죽음 가운데 헤어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듯 너무나도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포인트들이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며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일러주시고 각인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본질의 그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에 나오는 49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 중에 49절 말씀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예수님께 등을 지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획책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도다. 자, 이 말씀의 그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큰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이 로마 정부로부터 재물을 받고 권세를 받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군대가 투입이 되고 이 나라에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여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면 사람들도 진정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50절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5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의미를 성경이 풀고 있는데요. 51절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이 스스로 했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52절 보세요.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되찾겠다라는 그 민족을 위한다는 거짓된 안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유대인의 민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단지 보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마르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24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부활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인식이었습니다. 막연한 인식 가운데 부활할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고 몸과 영이 살아나는 그 은혜의 때를 분명히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금 만나는 마르다의 만남 가운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순한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될 그런 죽음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너의 오빠가 죽은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 지금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시는 그 붙드시는 은혜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과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너희 오빠와 너와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되는 그런 먼 훗날의 막연한 재회와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에, 오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과 단순한 그리고 어렴풋이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나오고 있죠. 45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보고 아는 데서만 그치고 오히려 예수님과 등을 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그저 아는 지식적 믿음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온전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들을 지금 움직이게 하는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의 역사들 가운데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말씀과 그 마음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넘치는 살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본 그 표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메시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 2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표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헤아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표적과 같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활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기쁨 가운데 나아가며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